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물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자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기로서 사공의 뜻대로 보내느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또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하는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육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들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마음을 지켜라 말씀을 했습니다. 마음이 항상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우리의 생각을 또 우리의 감정을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길로 걸어가게 만듭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마음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을 잘 컨트롤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말을 합니다. 말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이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떤가, 또 내 생각이 어떤가를 표현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작이 마음을 지키는 거였고 그 마음을 지킨 후에 우리가 말로 그것을 표현하는데 우리가 항상 말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뭐 행동을 하는 것보다 말을 하는 거 우리는 항상 말을 해요. 사람들과 만나서 말을 하고 말을 적게 하고 말을 많이 하고의 차이지 우리 만나면 항상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말이 통제하는 게 쉬울까? 아닙니다. 말은 통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말은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다 입으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말한다는 건 뭐냐면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그러니까 생각, 우리 감정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말도 못하냐? 나 근데 말도 못하게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장로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 있는 사람들은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이 사람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그 행함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죠. 마치 나무에 사과가 열리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의 열매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이 말이라는 거예요. 말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1장에서 2장까지 계속적으로 야고보 장로가 말씀한 내용은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3장에 그 행함의 그 열매들, 행함의 그 열매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생각, 하고 싶은 감정 그걸 다 표현하면 큰일이 납니다. 문제가 심각해져요. 내가 생각했다고 해서 그걸 다 얘기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가 나온 말을 통해서 던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입으로 나온 그 말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 사실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러니까 이 혀로 작은 지체인데 그것이 그 큰 것을 자랑하는데 작은 불이라는 거예요. 작은 불인데 거기에 이제 단어가 있잖아요.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작은 그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웠는가. 야고보 장로 이 초대 교회 그 당시에도 그 작은 불 때문에 많은 나무를 태우는 그런 현상들을 봤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2022년 그 재작년이죠. 울진 삼척에 큰 불이 났어요. 근데 그때에 그 불이 나서 태웠는데 얼마나 태웠냐면 서울 면적의 3분의 1이 넘는 규모가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오래 태웠냐면 그 전까지는 뭐 183시간이 산불이 일어나는 것이 최대 기록이었어요. 그런데 213시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오랫동안에 불이 나서 그걸 다 태웠는데 엄청난 피해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해의 그 원인이 뭔가를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드릴까요? 뉴스에 나온 얘기입니다. 합동 감식이 어제 있었습니다. 도로를 지나던 차량에서 던진 담뱃불이 현재까지 산불의 유력한 원인 중에 하나로 추정되는데 무심코 버린 담뱃불이 얼마나 위험한지 G1방송 윤수진 기자가 실험해봤습니다. 울진 삼척 산불은 서울 면적의 3분의 1을 잿더미로 만든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는데 발화 현장을 보면 작은 불꽃이 산 중턱까지 무서운 속도로 번지는 데는 10분도 채 안 걸렸습니다. 차량 넉 대가 근처를 지나간 걸로 보아 담뱃불이 유력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처럼 무심코 던진 담뱃불, 대형 산불에 불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조한 낙엽에 떨어진 담뱃불이 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타들어가는 담뱃불 온도는 600도씨 이상. 실제로 마른 잎더미에 적당히 태운 담배를 떨어뜨리고 가벼운 바람을 쏘였더니 10여 분 안에 연기가 오르고 30분 안에 불꽃이 비칩니다. 건조한 정도나 축적된 고온의 열 등 여러 조건이 들어맞을 때 불이 붙는데 일단 붙고 나면 대형 화재로 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요건이 성립이 되면 화재로 번질 수 있고 아주 큰 화재로 확대가 될 수 있으니까 담배꽁초 관리에 아주 좀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76%는 담배꽁초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가 원인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뭐냐면 작은
우리는 뭐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작은 그 불씨 하나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웠냐. 야고보 장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작은 그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웠는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우리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그 온 것을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 누가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어떤 그 교회가 어려움이 당할 수도 있고요. 그 한마디 때문에 그 가정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 한마디를 한 것 때문에 그 가정에 파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얼마나 그 한마디가 그 마치 작은 불, 그것처럼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그 우리의 한마디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 1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칼로 찌르는 것보다 아파요. 그 우리 인생이 말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야고보 장로는 이 사실을 알아서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자,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다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 그래서 혀가 우리의 지체의 중 온몸을 다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혀로 인해서 우리의 몸 전체가 불살라지고 그 혀로 인해서 그 말 한마디에 의해서 그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처받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한 거 그것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말씀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여기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는 건 뭐냐면 말이 많아서 실수하는 사람은 그거에 대한 결과를 갖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야고보도 신약의 잠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잠언을 말씀도 이 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보려면 잠언 말씀과 이 야고보 3장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말이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말할 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통제가 잘 안 되고 이 말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분이 말 한마디가 그냥 자기의 감정을 막 힘든 감정, 그 다음에 자기 괴로운 감정들을 표현하면서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내 가슴에 팍 박힌 거예요. 그게 전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 게 없나요? 그렇게 다 있죠? 그래서 잘해야 된다는 그거. 그분 볼 때마다 생각이 나요. 볼 때마다 생각이 나니까 그게 오래 가는 거야. 이게 좀 무뎌지지만 볼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은 내가 한마디 던져서 그게 그 사람을 탁 태울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해야 돼요. 통제가 잘 안 된다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되는가? 우리의 말은 두 번째로 은혜로운 말을 해야 돼요. 자, 오늘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냐면 9절과 1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뭐냐면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리고 그 입으로 사람을 저주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잖아요. 사람도.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러나 그 입으로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우리가 사람에게 해야 될 건 뭐냐면 격려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에게 겸손한 말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고보 장로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을 내고 쓴물을 내겠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샘이 한 구멍에서 오늘은 단물 내고 오늘은 쓴물 내고 그러면 그 샘물에 누가 물 뜨겠어요? 우리 팔달산 올라가면 사람들이 이 물을 뜨기 위해서 막 이게 갖고 와서 물을 막 뜨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이 한 번은 단물이고 한 번은 쓴물이면 아무도 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물을. 근데 물은 보면 단물이면 단물만 좀 비가 많이 오면 그 단물이 조금 더 희석될 뿐이지 똑같이 단물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고 하고 그 입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사람을 저주하느냐?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말도 저주가 아니고 비판이 아니고 비난이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로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가 문제잖아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말이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 전에 꼭 우리를 살펴봐야 돼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 나에게 입의 파수꾼을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오늘 이 야고보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이 배에 키를 다는 것처럼 그렇게 조종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하는지 내가 살펴봐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 내가 미워하는 내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말하는 걸 절제해야 돼.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우리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런 이야기. 눈은 2개고 코도 2개고 귀도 2개다. 그 이유가 뭐냐? 근데 입은 하나다. 많이 냄새 맡고 많이 듣고 많이 보고 그러나 그거보다 말하는 걸 적게 하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꼭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 안 해도 돼요. 말할 때 꼭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말을 여러분 하셔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사랑을 해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해. 그런데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상처를 준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사랑한다고 내가 너 사랑해. 그리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저 사람의 그 알아들을 수 있고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서 말하는데 저 사람이 왜 나를 몰라주나?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을 할 때에 남을 업신여기는 말, 남을 해하는 말, 나 자신을 자랑하는 말, 교만한 말을 하지 말고 우리가 남을 칭찬하는 말, 남을 겸손히 섬기는 말, 축복하는 말, 그 말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구랑 얘기할 때 내 감정을, 내 생각을 다 드러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말로
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평생에 그 사람은 내가 어떤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분도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이 참 내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저분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나를 그 상황 속에서 이겨내게 했다. 그 한마디가 내가 정말 그 상황을 이겨내게 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었다. 내가 정말 어려웠다. 그렇게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던진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지만 지나가다가 그 담배불을 탁 던진 거잖아요. 아무 의미 없이 던졌기 그 사람이 불 날 줄 알고 던졌겠어요. 근데 불 던졌는데 그 불이 완전히 막 서울의 3분의 1 이상을 태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서 쏟는 그 한마디, 나는 시원해져. 그 말 한마디 한 게 시원해요. 그 시원하니까 그 말 했겠죠. 그런데 그 한마디가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이 망가질 수 있고 내 인생도 그것 때문에 망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 마음의 우리 감정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말도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그런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못해요. 그런데 지금부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부터 상처를 주지 말고 이제는 좀 은혜를 끼치는 말하고 이제 세워주는 말하고 그렇게 하자고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